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7월 26일 고린도후서 9장을 읽는 날인데 9장은 15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어제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너희가 약속한 예루살렘에게 연보하려고 준비하였던 그 헌금을 미리미리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8장에서는 주님께서 부요하시지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면을 잘 보고 배워서 우리가 받은 그런 기회들,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통하여서 균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여나 우리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부요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한 권속된 그런 성도로서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통하여서 함께 균등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미 계획하였던 그것, 약속을 잘 지켜서 그런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더욱더 채움을 받고
모두에게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과 도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더욱더 그 칭찬이 헛되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는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 어느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원함, 너희들의 그런 성도 섬기는 그 열심들 잘 알고 있다.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가야에서도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형편을 돕고 헌금을 모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 다름 아니라 너희가 먼저 우리가 1년 전에 그 마음,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금하자라는 그 성도 섬기는 일들이 먼저 계획하였던 것이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헌금을 준비하자 이렇게 1년 전부터 준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열심히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참으로 귀하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헛되지 않게 그 약속한 것 더욱더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나 5절까지 보시면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어제 8장에 헌금을 모으는 것, 많은 돈을 모으는 것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비도와 또 믿는 형제 두 사람을 덧붙여서 관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 라고 해서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는데 딱 고린도 교회에 와봤더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더라. 이러면 그 자랑이 정말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너희들이 1년 전에 준비하도록 했던 것,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것 헛되지 않게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랑했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미리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소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마게도냐인들과 갔더니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더라. 헌금 하나도 안 모았더라. 그러면 너희들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자랑했는데 그런 것이 정말 더 부끄러운 것이 된다. 그러니 너희가 말했던 것 잊지 말고 잘 준비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가졌던 마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정말 가난한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도와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들이 정말 사그라질 수도 있고 또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으니 너희가 그 품었던 마음들 그리고 계획하였던 것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미리 준비해라. 내가 갔을 때 부랴부랴 준비하면 그거는 참 연보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을 미리미리 주셨던 것들을 미리미리 모아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 연보답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억지로 내가 갔으니 부랴부랴 생각나서 내가 헌금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참 연보가 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미리미리 그것들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 7절에서는 헌금의 원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헌금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농사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농사를 지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많이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를 조금만 뿌려놓고 많이 거둘기를 생각한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많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심게 되면 많이 거두게 되는 그 원리, 자연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헌금, 연보에도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헌금, 연보를 할 때 그 많이 심게 되면 많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많은 그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8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보시면 7절 말미에서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헌금을 할 때, 연보를 할 때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을 또 사랑하신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또 정한 대로 해야 되지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즐겨내는 사람 또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면서 왜 그런지 그 원리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연히 오는 것인가? 내 열심과 내 노력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시고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넉넉히 내는 사람, 즐겨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보를 하는 것, 연보를 적게 내는 것,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 그것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 이 원리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할 때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깝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돈인데 그것을 남에게 준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준다? 그런 것들이 아깝고 정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아실 때 그리고 내게 주신 것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사랑하셔서 모든 은혜를 더하시는 그분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도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몸대인 교회인 성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도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성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 전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보가 주어지고 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넉넉함으로 즐겨 내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9절 이하 15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그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받아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그 성도들에게 감사해야지. 물론 감사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 정말 좋다. 마게도냐 교회 정말 좋다. 이것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여러 선한 일들은, 또 의로운 일들은 어디로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방식으로도 일하시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정말 큰 은혜가 많은 줄 알아. 내가 가진 것들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잠시 맡겨둔 것이구나를 생각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 헌금을 모으고 또 그 헌금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었는데, 이 사역들, 이 봉사의 일들, 이 은사, 이것도 하나의 은사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시고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런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대신 사역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구나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헌금할 때의 자세, 봉헌할 때의 자세, 그것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공동체 안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정한 마음대로 풍성함으로 그렇게 행하게 될 때, 또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재정적인 것들을 잘 사용해서 또 헌금하는 일들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들, 그 일들 잊지 마시고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교회의 여러 이런저런 목적을 따라 연보할 때 먼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하여 또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